25장.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에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24장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마지막에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을 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등장하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은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주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어떤 주인과 같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문에서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논리상으로 보면 하나님과 성도를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연합이라는 관점으로 천국을 설명하시려는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다섯 처녀의 슬기와 나머지 다섯 처녀의 미련함을 말씀하시죠. 열 처녀 모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슬기로움의 근거는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21장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래 율법인들의 형식과 가식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훼손된 불의한 성전을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시고 저주하시는가 하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11조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던 율법인들에 대하여 너희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사랑은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시한 채 형식적인 율법 지킴의 행위를 드러내어 자기를 높이려는 자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 처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섯 처녀에게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불을 밝히는 기름이 없다면 등은 무용지물입니다. 기름이 없는 등은 속빈 강정과 같은 내용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신부인 척 하나 신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껍데기의 실체를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일반적으로 기름을 준비하라 라는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열정적이고 진지한 신앙생활을 통해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라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기름은 곧 성령이라는 구도를 만들어서 성령을 준비해야 한다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성도의 신앙의 열심이나 그 행위를 통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격 또한 신앙의 성실성이나 진지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도 주님이 보내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오직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즉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은 신랑에 의해 이미 공급된 기름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이 슬기 있는 처녀들이 어떻게 기름을 준비했는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것을 뒷받침하죠. 그러므로 열 처녀의 비유는 신랑의 택함을 입은 신부와 그렇지 않은 자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34절에서도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라.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고 그 복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이며 이 천국은 너희의 행위나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용으로 열 처녀 모두가 졸며 잤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느닷없이 밤중에 신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13절에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신 이 말씀에서의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너희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신부로 여기고 말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신랑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여 잠을 자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 너희가 때때로 미련함과 연약함에 빠진다 할지라도 신랑이 찾아오셔서 깨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등을 밝혀 신랑의 얼굴을 보는 자들, 즉 내가 보낸 성령의 빛을 지니고 있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청결은 그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마음에 말씀과 성령이 있는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등에 기름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기름으로 등을 밝혀야 신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신랑이 보낸 기름, 그 성령을 지닌 신부임이 신랑에게도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있으라는 것은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삶의 주체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24장 마지막 단락에서 주인이 찾으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열처녀의 이야기에서는 슬기 있는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너희 쓸 것을 사라고 냉정하게 거절하죠. 주님의 비유가 스스로 모순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름이 상징하고 있는 택하신 은혜나 성령 등은 인간이 나누거나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신랑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14절부터 달란트 비유가 이어집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것으로 장사하는 자들을 칭찬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겼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남긴 자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은 주인에게 충성한 자들이고 충성은 주인이 맡긴 것으로 그와 동일한 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에서 많은 것이 맡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은 종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충성된 종들은 주인이 맡긴 만큼을 남겼습니다. 맡긴 것과 동일한 것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14절 달란트 비유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 여기서 또라는 말은 이것도 열처녀의 비유처럼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소유는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천국을 남긴 것입니다. 맡기신 천국으로 장사를 했다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천국 장사는 누군가가 천국 복음을 듣고 그 천국을 사는 것으로 성사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것을 발견한 자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자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주신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천국을 땅에 묻은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천국을 발견한 자는 그 땅을 사야 하는 것인데 그는 주인이 그 천국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천국인지도 모른 채 묻어버린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그것을 주인이 악하다 말한 것이죠.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내게 주신 재능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은 혜택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얻은 자는 그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천국 복음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영영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1장의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도 주님은 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즉 빼앗기고 받는 것은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에도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31절부터 주님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양은 의인을, 염소는 악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24장 9절과 14절에 주님은 종말과 심판의 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성도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끝이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할 때에 천국을 발견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갈 양들과 성도를 미워하고 천국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악한 염소를 구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5절부터 신부로 택함을 받은 것과 그렇지 않았다는 증거가 인간들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줍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이었는지 아닌지로 구분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신랑으로 모신 자들은 신랑의 말에 순종하며 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24장에 악한 청지기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맡겨주신 천국의 가치가 그들의 삶에서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너희는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나그네를 영접하고 벗은 자를 입히며 병든 자와 갇힌 자를 돌보았다.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서는 자연스럽게 그 가치가 삶으로 증명되더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악인들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만 살아갔고 이웃을 섬기는 일은 등한시했으면서도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냐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삶으로 그 가치가 증명되지 않는 자들의 종교적이고 세속적이며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나의 신앙적인 열심과 행위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다거나 내게 주신 재능을 열심히 발휘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천국의 상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약속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며 맡겨주신 천국 복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택하신 자들의 삶 속에서 섬김으로 드러내는 착하고 충성된 종 양과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